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금수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근데 그 금수저인데 시대를 너무 잘 타고난 거야.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게 갖추어진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힘쓰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때에 딱 태어난 금수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이 소망이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이번 주에 걸쳐서 추석 연휴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시간을 이제 특별히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가문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죠. 근데 그 모이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상에 있죠, 실은. 우상에 숭배하고. 누구에게 감사한다? 이 풍성한 걸 주시는 조상에게 감사한다. 귀신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운 땅, 어두운 날, 어두운 때, 그러한 때에 어떤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침 하나님께서 미리서 말씀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 땅에 성경이 번역되어져 들어왔는가? 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지는. 그래서 말씀으로 빛을 부신다고 해서 문광, 이렇게 이제 출판사의 이름을 씌우셨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문광서원, 그렇게 이제 이름이 지어졌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어두움에 속해서 성묘 다니고 벌초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돌아가시게 되거들랑 묘도 만들지 말고 무덤도 만들지 말고 그냥 이제 화장해서 뿌려버리고 후손들한테는 하늘만 바라보게 하세요. 뼈 있는 곳에 조상이 있습니까? 이미 죽어서 지옥이나 천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오지게 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이제 이 땅에 그 어두움이 꽉 찬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18세기, 19세기 이미 천주교에서는 1700년도부터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771년일겁니다. 아마 처음으로 박해가 일어난 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틀릴 가능성 큽니다. 역사를 워낙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어떤 시대냐? 산업화와 그리고 산업화로 말미암은 제국이 팽창하던 시대, 제국주의.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 열강들이 식민지를 쟁탈적으로 만들어가던 그런 때이죠. 그 이제 수탈의 역사 속에서 뭐가 함께 갑니까? 복음이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도 거의 대부분의 저기 복음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디만 없어요? 조선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운 시대, 선교사들을 입에서 조선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 말해지던 그러한 때에 아무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생각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부터 완전하게 진행이 되죠. 특별히 이제 이 땅에서 1866년에서 1871년까지 병인년에서 신비년까지 6년에 걸쳐가지고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때 9명의 신부와 8,000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많이 죽었죠. 8,000명이 적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 서적, 과학 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물건,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일족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들켰다 그러면 그 집에 모든 것을 약탈해 가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그 포도원 때문에 돌에 맞아 아들들과 함께 죽을 때 그 집안의 모든 게 다 약탈당했다라는 것은 뭐 안 봐도 뻔한 사실이죠. 그러니 이제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가 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고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그러한 때에 아무도 조선으로 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표 속에서 조선을 향해서 빛을 비출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계획에 부름받은 사람이 요한 로스, 흔히들 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존 복음 아니니까 요한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요한 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뭘 비추기 시작하십니까? 이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부름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 주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키가 1m 80이 안 된다, 70도 안 된다, 60도 안 된다.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그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왜 내 눈은 쌍꺼풀이 있냐? 이거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별 수 없어. 그냥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싫은 거야. 물론 이제 막 눈이 흘러내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그런 성경까지 그런 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감겨. 막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모르면은 애쓰고 아등바등하면서 고민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순간 내가 이 땅에 짊어지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그 하나님의 짐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 그의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상급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무도 지지 못하는 십자가를 너는 잘 졌구나 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에게 온 복, 제가 서두에 금수저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제가 금수저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금수저야. 그것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간표의 금수저. 저와 여러분의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소망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비치기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땅은 선교사들의 무덤으로 아무도 없는 것. 일본에도 꽉 차 있고 중국에도 꽉 차 있는데 여기만 없어요. 그러한 때 1842년에 요한 로스라는 꼬맹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영연방이죠.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 가장이 이제 서북 쪽에 있죠. 태어났어요. 서북쪽 끝허리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상당히 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항상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이 아이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린 아이가. 근데 이런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은혜인가 봐, 그게. 예. 그러고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했으니까 이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생겼잖아요.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서 물어봅니다. 뭐 할 거니? 신학교 갈 건데요. 아버지가 이제 의료업을 하셨어요. 가업은 어떻게, 네가 장남이니까 가업을 이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대답이 더 재밌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가업이다. 잘 결정했다, 내 아들아. 그러고 이제 보냅니다. 차남이 동생이 말합니다. 가업은 저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안 전체가 그런 거예요. 8남매 중에 장남. 예, 이렇게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죠. 근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원래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갈리어인가 뭐 갈리건가 이 갈리거 이 언어를 쓰는데요. 원래 그 동네 언어가 그렇대요. 그러고 그 동네를 벗어나서 학교를 가면서 영어를 배웠대요. 그러고 신학교를 갔는데 히브리어, 헬라어가 철중한 거야. 그러니까 타고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히브리어, 헬라어 이걸 뭐 거의 완벽하게 습득을 하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그럼 너 중국어도 한번 해봐.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가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언어가 중국어였거든요. 근데 중국어도 능통하게 곧바로 배워요. 괴물스러운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럼 너는 중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이런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님 직접 이제 오셔서 강의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을 가야지라고 이제 30살 되는 1872년에 안수를 받고 그리고 5일 후에 3월 20일 안수를 받고 3월 25일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착지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일본의 선교사 집합소에 이제 모이는 거죠. 이제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도 듣고 일본에 대한 얘기도 듣고 선교 현악본도 보는데 아니 보니까 중국에도 쫙 선교사들이 다 있고 일본에도 쫙 다 있는데 쬐끄만한 땅 하나에는 거기는 텅 비어 있어. 여기는 어딘데 아무도 없냐? 여기는 조선이라는 땅인데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면서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죽였으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으며 66년도에 죽은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 제너럴 셔먼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대부분이 배가 물이 장마로 큰 비로 인해서 그때가 9월이니까 태풍이 내리는 큰 비로 인해서 대동강 물이 분 상태에서 쭉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태풍 물은 어떻게 되죠?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이 배가 모래톱에 딱 걸려 서버린 거예요. 나는 왜 어떻게 이 배가 화공에 당했는가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이제 오물짝탈짝 못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선은 배는 가볍잖아요. 통나무 나오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화공을 해서 다 뛰어내렸을 거 아니에요. 때려 죽인 거예요. 대부분을. 일부는 이제 참수를 시켰고 참수 받은 자들은 뭐 잘 죽은 거고 몽둥이에 대부분 맞아 죽죠. 이제 그 얘기를 리얼하게 전달을 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식을 듣고 이런 땅이 있었구나. 왜 아무도 가지 않을까? 마음과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지고 이제 만주로 이제 갑니다. 만주에서 원래 영구라는 곳으로 가죠.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책을 보면은 알게 될 텐데 바레만 쪽입니다. 그러니까 바레만 이렇게 동북 쪽에. 거기에 가서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심양, 봉천이라고도 그러죠. 더 동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만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고려문이라는 것을 언제 가보느냐? 72년에 왔으니 74년에 고려문이라는 것을 가요. 만주를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통과되는 문이야. 거기에 쉽게 말해서 검문소예요. 검문소. 왜 그러냐?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서 보고 처음으로 조선인들을 만나요. 갓 쓰고 검은 갓을 쓰고 하얀 이제 이렇게 도포를 입은 이제 대부분이 다 누구죠? 의주 상인들이죠. 그런 의주 상인들을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끝날 때까지 잘 듣고 있어서 너무 기대를 했어. 끝나자마자 전하는 복음은 하나도 안 듣고 물론 중국인이 통역을 해줬어요. 이제 조선말로 이제 통역을 해줬는데. 관심은 하나도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 입고 있는 양복 옷감에 관심이 있느냐? 이 옷감 어디서 파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서양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제 완전히 아주 기대에 접을. 그래서 성경책을 나눠주죠. 한문 성경책을 나눠주니까 보던 이는 다시 줍니다. 이거 나 죽으라는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병인박해, 신미박해 일어나면서 쭉 지금 한 100여 년 동안 천주교 박해가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곰곰이라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느냐? 양초를 가지고 가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가 없었다? 양초가 없어요. 호롱불이죠. 기름을 쓰는. 양초를 가지고 나눠주면서 양초 가져갈 사람 성경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양초 하나 성경 하나를 1+1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여관으로. 또 여관으로 돌아왔는데 조선인 하나가 조용히 뒤따라온 거야. 따라와가지고 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만주 할 줄 아느냐?
할 줄 안다. 둘이 사람 안주어로 대화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받아가고 복음을 안 받느냐 이유를 얘기를 해줘.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박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이해를 해라. 당신 보니까 언어에 재능이 있다. 조선어 익혀라. 쉽다.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 익혀가지고 더 결합만 하면은 조선어가 되는 거다.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시제와 표현이 너무 다양해요. 누르스름하다. 어떻게 표현해요? 누르끼리하다. 널널하다. 넉넉하다. 이게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한자에 비해서 조선어는 성경 말씀을 전하기에 시제라든가 표현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어 선생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구하죠. 그러는데 와서 조선어 가르치다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서양 사람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서 그게 집에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고발이 되면은 집 식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조선어를 선생을 구하는데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구했는데 아편 중독자의 알코올 중독자를 구해요. 그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상인이었는데 홍삼을 가득 싣고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어졌어. 홍삼이 다 깔아앉은 거야. 겨우 살아났어. 원래 홍삼 물건을 떼올 때 자기 돈을 떼오는 거 아니에요. 빚으로 떼오잖아요. 원래 사업은 그렇게들 하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빚쟁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편쟁이로 살고 알코올쟁이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하도 이제 그래서 안 돼서 싶어서 끌고 나와가지고 야 심양에 가봐라. 그러면 일자리 있을지 몰라. 그러고 심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조선어 선생을 구하는 이 중국인 그 일꾼을 만나서 선교사 밑에 일하는 중국인을 만나서 갑니다. 이제 가서 이제 조선어 선생 노릇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조선어를 배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상인이라고요? 어주 상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북 사투리를 배우는 거예요. 서울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평북 사투리를 배우는 거예요. 평북 사투리를. 그러는데 한 1년여 만에 조선어가 이제 능통해져요. 그래서 조선어 교본을 만들어요. 그게 1877년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요한복음 번역을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 이응찬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아니 선교사님을 이렇게 급료를 많이 받으니까 좋잖아요. 할 일 없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시켜 드리고 그러고 높은 급료를 받고 그걸로 먹고 술 마시고 노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조선어 이제 교재를 아마 해봅시다 했어요. 그거 해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경을 번역합시다. 한글로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느냐? 뭐나 한글을 누가 쓴다고 그러냐? 한문으로 하면 됐지. 이미 한문 성경이 있지 않냐?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글은 천한글이어서 언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선교사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다. 이 한글은 조선 사람 대부분이 읽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걸로 성경을 번역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는 지식인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동의하는 지식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요. 강요를 하고. 그래가지고 2명을 덮쳐 3명, 불신자 3명을 데리고 요한복음 번역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불신자 3명이 만나서 번역 일을 하면서 그 높은 급료를 받으니까 뭐합니까? 이제 서에서 술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서 술 먹고 다니고, 이거 뭐 이렇게 괜찮네라고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동네 불량배들이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한다고? 성경을 번역한다고? 야, 너희들 성경 번역하냐? 이걸로 끝이야, 이제. 무슨 말이죠, 지금?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 거야, 일족이 다. 그래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한 주먹씩 지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77년에 시작을 했어요. 78년에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거의 번역을 했는데 도망가 버려요. 살아야 되니까. 불신자니까 당연히 도망가겠죠. 그래서 심양에서 번역 작업을 하다가 영구로 내려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여동생하고 이제 제부가 이제 살고 있는 성교지로 있는 곳에 내려오죠. 거기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를 해놨어요? 또 한 사람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의주 상인이고 홍삼 장사예요. 근데 홍삼을 팔러 가지고 장티푸스에 걸렸어. 그게 그렇게 아픈가 봐요. 차라리 죽여달라 할 만큼 아픈가 봐요, 그게. 근데 그 장티푸스에 걸린 것을 이제 맥킨타이어라고 게 제부잖아요. 제부가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아일랜드 선교사 의사를 데려다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섰어, 이제. 나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내가 갚을 것은 돈이 없어서 갚을 것은 해드릴 게 없다. 그러니까 할 것은 없고 이거나 읽어라라고 준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뭐 번역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신자가 뭐 한 거예요? 이제 번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이 복음을 읽고 번역하게 하는 데는 계획이 있다라는. 이제 누구 일만 남았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움직이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뭘 줍니까? 이제 급료를 줍니다. 계속 뭘 주죠? 이제 금료를 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들이요,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그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구에서 고려문까지 가는 데만 8, 9일이 걸려요. 그럼 한 10일 잡아야 되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20일짜리죠. 가면서 먹어야 되죠, 묵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도 다 지원을 해요. 그러고 이 일꾼들을 고용하는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지원을. 그러니까 이 돈이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그 보고서에는 그건 나와 있지는 않아. 그러는데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 차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이유하고 이분들이 와 선교를 와서 쉬웠던 이유는 본국에 있는 교회와 선교 본부하고 하나가 됐다. 라는 거죠.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게 간섭은 하는데 책임지는 곳은 한 군데도 없대요. 동기들이 선교로 나간 동기들이 그래요. 간섭은 많이 받는데요. 근데 책임져 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는 그런 것이 능해. 근데 풍부하게 보내주니까 일꾼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서상윤한테 이제 누가복음과 철로역정 번역을 시킵니다. 철로역정을 번역을 하면서 서상윤이 성령의 감동으로 회심을 해요. 그러고 도망간 이응찬이 어디로 갔겠어요? 고향으로 도망갔죠. 고향으로 도망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백홍준이에요, 친구가. 근데 백홍준이 누구냐? 아까 조선어 공부하라고 권해준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분 아들이 백홍준이야. 선교사님이 이분한테 성경책을 한 권을 줬어. 가져다가 아들을 줘요. 아들 주니까 그렇지 않아도 관심 많아도 읽어요.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책이다. 나 혼자 봐서는 안 된다. 친구들을 불러요. 이성아, 김준기. 3명이서 그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응찬이가 왔어요. 와서 숨겼죠, 이제 당연히.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응찬이가 성경 번역하다 왔거든. 너 예수 믿냐? 아니야, 나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냥 번역만 한 거야. 그랬을 때 이 세 친구가 이 친구는 이제 권유를 하고 다시 이제 성경을 말씀을 전해서 회심을 시킵니다. 그럼 눈물 콧물로 회심을 하죠. 그러고서 이제 네 친구가 어디를 갑니까? 이제 다시 만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죽을 각오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양으로 갔는데 심양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안 계셔. 어디로 가냐? 영구로 이제 우장으로 다시 내려오죠.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선교사님 어디로 가면 이제 멀리 출타 중이라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계시죠.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례를씩 받아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 김준기, 이상아, 백홍준, 이응찬 4사람이 1년에 걸쳐서 한 명씩 세례를 받습니다. 3개월 간격으로.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성경 번역팀에 합류를 합니다. 77년에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번역이 합류가 되면서 78년에는 거의 1차 번역이 맞춰졌어요. 대단하죠? 근데 전부 다 무슨 말로 번역이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띄어쓰기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글씨 쭈르륵 이렇게 세로로 내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한 줄이에요. 이튿날 요한 내 예수. 알아듣겠어요? 이튿날 요한 내 예수. 제가 이제 띄어서 읽어줄게요. 이튿날 요한 내
예수. 이튿날 예수님이 요한을 방문하러 오신 거예요. 올레자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요, 자기에게 나아옴을 보고 가로되, 자기에게 나아옴을 보고 가로되, 갈오되, 그렇게 써주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양새끼 세상에, 하느님의 양새끼 세상에, 여기까지 한 줄이에요. 그 다음 줄, 제진자를 보라. 이런 식의 이제 평안북도 사투리로 한글이 번역이 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잖아요. 한문 성경은 태초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 이게 태초유도예요. 네 글자예요. 태초에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천주교에서는 천주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묻습니다. 제일 높은 분을 뭐라고 그러냐? 하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늘, 헤이븐에 계시는 왕자, 프린스, 결합된 게 하늘님이에요. 그게 이때 만들어진 조합된 단어, 처음 탄생하는 단어예요. 하늘님이. 그게 이제 하늘님, 그러니까 발음이 좀 그렇지, 하느님으로 이제 해가지고 1882년 번역까지는 하느님을 씁니다. 그리고 1883년부터 그 하느님을 뭐로 바꾸죠? 이제 하나이니까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1883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번역 과정들이 그래요. 이제 다 표현을 전달을 못 해드리는데 정말 어려운 게 많습니다. 6월절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넘넘절. 넘넘절. 넘어가는 넘넘절. 뭐 그런 식이에요.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꼭 부모님들이 사서 보시고 자녀들도 보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 이제 79년에 백홍준은 세례를 이제 받았잖아요. 나는 전도자다. 난 전도하러 간다. 번역은 당신들이 해라. 그러고는 이제 의주로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성경책 때문에 잡혔어요. 백홍준에게 성경책을 전달해주는 상인이 잡혀가지고 백홍준까지 같이 엮였죠. 이제 3개월 동안 투옥이 됩니다. 3개월 만에 투옥이 되는 천주교 신자는 아니잖아. 천주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풀려는 났어요. 집에 와보니까 집에 세간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이죠? 역적의 집안이라 해서 싹 약탈해 가본 거야. 아무도 그걸 말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뭐 좌절하냐 낙심하냐 아니요, 더욱 의기양양해갖고 이제는 의지 않게 다시 이제 만주로 들어갑니다. 만주로 들어가서 이제 그간의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힘있게 다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했느냐? 1880년에는 30명이 성경 공부하러 만주까지 가요. 성경 공부하러 우주에서 어디까지 가요? 만주까지. 성경 공부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하러. 4일에서 한 6일, 7일 정도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81년에는 100명이 가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였냐?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냥 주느냐? 아니에요. 사서 봐야 돼요. 그래서 권서라는 직분이 생겨요. 권서는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권해준다고 그래서 권서가 돼요. 성경을 사서 읽는데 거기서 성령이 역사를 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고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만주까지 그 먼 거리를 가는 거죠. 이제 가서 만주서 이제 일주일씩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 또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전도의 가장 큰 지금 무기가 뭐죠? 그게 지금까지는 한문 성경인 거예요. 이렇게 한문 성경을 읽은 자들이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나서 한문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부분이 99%가 한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 읽었을 가능성이 99%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필요한 거죠? 그 필요를 누가 본 거예요? 우리는 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봤어요. 그래서 요한 로스 선교사님이 그걸 보게 하고 한글 번역을 하게 하신 거죠. 82년에 드디어 5년 만에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먼저 시작했잖아요. 근데 발행된 건 누가복음이 먼저 발행이 됐어요. 그래야죠. 그 누가복음을 이제 국내로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다 들키면은 사형. 이게 보통 일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략들을 동원합니다. 이제 하여튼간에 생명 걸고 가지고 옵니다. 다 대부분이 몇 곳씩밖에 못 가지고 실패를 해요. 근데 백홍조는 달라요.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여튼간에 방법이 달라요. 첫 번째, 성경 표지 바꾸기. 다른 책으로 성경을 표지를 바꿔버려요. 가지고 딱 들고 왔다. 봐라! 우리 중국 서적 가지고 온다. 통과. 두 번째, 청나라에서 페이지를 수입을 해요. 쓴 문서 같은 걸 페이지하잖아요. 페이지를 수입을 하는데 그 안에다 성경을 낱장으로 섞어버려요. 낱장으로. 제본을 하지 않고 낱장으로. 누가복음 51페이지짜리거든요. 섞을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섞여가지고 대량으로 막 몇백 곳씩 가지고 와버려요. 그래, 그걸 다시 와서 하나씩 맞춰서 제본을 해요. 빠진 게 있다? 그냥 넘어가라. 알아서 베껴서 쓸 것이다. 그러고 제본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지금 이제 이 성경들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해서 읽어야 돼요? 사서 읽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가르쳐주는 분 누구예요? 성령께서 읽을 때 가르치셔요. 그거를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있다 걸리면 죽어. 얼마나 꽁꽁 숨겨놓고 읽을 때 얼마나 집중해서 읽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인색이 필요하죠. 식자공 필요하죠. 인쇄공이 필요하죠. 또 제본의 비용이 필요하죠. 많은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다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데 식자공도 정부에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동지사로 중국 가는 일원 중에 한 명을 그 식자공을 파송을 해줘요. 그렇지. 그냥 무슨 일 한지는 모르는데 좋은 일 한다는 소리만 듣고 해줬나 봐. 이 사람이 오니까 그전에는 김총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거북이보다 느린 거북이 하나하나 물론 김총성도 불신자예요. 예,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차력사였어.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식자를 하면서 복음을 깨달아요. 식자를 하면서. 식자라는 것은 이제 인쇄기에다가 글자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깨달아요. 그러고는 저 이제 원래 만주 지반현 사람이거든요. 그리로 파송해달라고. 그래서 파송을 받고 가죠. 가가지고요. 1년 만에, 6개월 만에 사람이 왔어요. 세례를 받기를 원한 사람이 지금 몇십 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님 와주세요. 못 가죠. 다시 6개월을 또 몇백 명이 기다려서 오시는 못 가요. 바쁘니까. 두 번째 안 믿었어요. 그렇게 느린 사람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람을 전도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 거기는 만지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가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가요. 가서 보니까 사실이야. 4개 불학밖에 못 돌았어요. 아직도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수백 명이야. 그러는데 이제 더 지체하면 눈이 내리면 3개월 동안 갇혀. 3개월 동안 선교지를 못 배워 돌아오죠. 이제. 근데 거기서도 역사가 뭐예요? 성경이야. 나눠주고 사서 읽는데 읽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는 중에 또 누구를 보내주느냐? 은퇴한 관리가 합류를 해요. 이 사람은 무슨 은퇴한 관리니까 표준어를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간에 84년 정도에 요한 선교사님이, 로 선교사님이 한불자전이라는, 조불자전이라는 사전을 하나 이게 본국에서부터 받아요. 프랑스 선교사님들이 프랑스어하고 한국어를 사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죠? 왜요? 평안북도 사투리하고 한양말이 같냐고요. 번역자들 하는 말이 기가 막혀. 상관없습니다. 한양 애들이 다 알아서 벗겨놓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작업을 하고, 얼마나 복잡한 작업을 하느냐. 일단 이제 이 관리가 1차 번역을 다시 해줘요. 이제 한양 표준어로. 그러면은 이영찬하고 요한 선교사님, 롯 선교사님이 그것을 뭐 하느냐? 자세하게 이제 검토를 해요. 그것을 검토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검토를 하는 게 이제 2차 이제 번역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면은 서상윤이 명필이랑 이 사람이 그걸 다시 정서를 해요. 그러고 건네지면은 그걸 다시 뭐 하느냐, 이제 헬라어 성경하고 대조 작업을 해요. 대조. 그러면서 이제 또 주석하고 주석을 또 검토를 한 작업을 마치죠.
그렇게 해서 4번의 과정에 걸쳐서 이제 최종본이 넘겨져 오죠. 그럼 그걸 이제 인쇄를 식자를 하고 인쇄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걸쳐서 드디어 이제 82년에 누가복음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87년에 신약 전서가 딱 발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맥공중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서상윤도 들어가요. 서상윤은 어디까지 가느냐? 서상윤은 들어갈 때 성경책을 딱 가지고 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죽어. 근데 그날 저녁에 감옥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친척이고 후배라.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이면 형님이 죽으니까 빼내자. 그래서 둘이 빼내버려요. 그래가지고 탈출을 시켜주죠. 그래서 집에 있지를 못하고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황해도로 내려가요. 그게 뭐죠? 이제 소래교회가 만들어지는 계기예요. 소래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어디로 가느냐? 나는 서울로 간다. 서울로 가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6,000권의 성경을 중국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 인천세관에 잡혀요. 그때 이제 맥킨타이어라고 독일인 세관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역사 공부한 사람 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되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 구교예요. 근데 부인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부인한테 막 서한을 쓰죠. 요한 선교사님이. 이러이러한 사정이 생겼다고. 근데 이제 서상윤이 잡혔어요. 이제 신분이 다 드러났어요. 이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잡아오는 시간만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부인이 편지를 받고 남편을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무마를 시키고 6,000권을 그대로 서상윤한테 전달을 해요. 그 6,000권이 서울에 뿌려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복음이 뿌려지고 북방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82년대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되죠. 1882년에. 그래서 84년에 알렌 선교사님 들어옵니다.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제로 선교사님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서울에서 누구를 만나요? 서상윤을 만나요. 그래서 북방에서 내려온 분과 남방에서 올라온 분이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서상윤 선교사님 이제 분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함께 사역을 하죠. 그냥 가보니까 전도할 것도 없어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기다리고 있어. 그뿐만 아니야. 이미 한글 성경이 손에 들려져 있어. 이 놀라운 역사가 남방에 미국 선교사가 왔을 때 그게 보이는 거죠. 진짜 놀라운 역사이죠. 그래서 제가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음에 의해서 소지만 해도 죽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원래 중국이 목표였어. 그런데 이 요한 선교사님이 조선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어 성경을 번역하다가 81년 선교 보고를 좀 늦게 했어. 그래가지고 선교 본부로부터 큰 징계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습니다. 당신의 본업은 중국이지 조선이 아니다. 맞습니까? 이게 조직이란 게 그래요. 왜 전도한다는 이유로 보고를 늦게 하느냐? 뭐보다 중요한 거야? 보고가 전도보다 중요한 거야. 그게 조직이야. 그런 이제 시비를 계속 걸어오죠. 시비라기보다는 이제 그 책망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그러면서 제일 지금 그러면 그런 책망 오는 건 뭐가 끊긴다는 소리죠. 이제 여차하면은 선교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본부에서 들어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취약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10년 만에 그 성경 번역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1887년에 이 서상윤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집에 사랑채를 개조를 해서 교회를 엽니다. 그게 세문안 교회랍니다. 1887년 성경이 완간된 때요. 그렇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제서야 이제 요한 선교사님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제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막혀 있었기 때문에. 미국어는 그래 됐지만 영국어는 안 돼 있잖아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제서 들어옵니다. 이제.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두 선교사님 만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조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뿌려서 씨를 뿌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씨를 뿌려놨더니는 85년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죠? 그 씨를 전부 다 수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는 것이죠. 정말 감동스럽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 선교사님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두 개의 증서를 가지고 와요. 두 장을. 그게 백홍준의 세례증서, 서상윤의 세례증서예요. 그 세례증서를 누구한테 전달해줘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드려요. 이제 선교사님의 교인이니까 이건 선교사님께 드리는 게 합당하다. 그러고 그날 두 분이 장로로 피택이 돼서 장로로 세워져요. 세워질만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서문안 교회가 출발을 하고 다시 백홍준은 이제 평북 쪽으로 가서 이제 그 뒤에 들어오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합니다. 예. 마페 선교사님도 같이 했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되게 못마땅했는가 봐. 그래서 금교를 전한다는 이유로 백홍준을 잡아들여요. 2년 동안 죽이지는 못하고 고문하고 때려요. 그럼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죽지. 그래서 감옥에서 죽어요. 최초의 순교자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느냐 안 그랬어요. 이따 오후에 좀 더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가문에서 목회자만 20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 20명의 목회자가 1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해요. 순교의 피가 헛되지는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쵸? 그래서 제가요, 목양실에 있는 성경책 수를 한번 세어봤어요. 16권, 포켓 성경 2권, 2질.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 2질 있고, 포켓 성경, 그것까지 하면 18권이 성경이 있는 거죠. 여기 대기실에 한 권 있어요. 집에 가서 세어봤어요. 7권인가 8권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여 권에 가까운 성경이 저한테만 있는 거죠. 우리 집에만 해도. 그때는 그 쪽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요거 하나 사서 읽고 예수를 믿고, 그거 하나 사서 읽고 이렇게 생명을 구해 예수를 믿는데 지금 이렇게 풍성한 때가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금수저로 가장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4장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보에 암송 구절로 올려와 있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요한 로스 선교사님이 뿌렸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조선의 형제들이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걸 뿌렸어요. 그러고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은 그걸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하시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그 열매로 누가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때 그분들이 모든 것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밀반입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요한 로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 했으니까 복을 받았을까, 육신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스튜어트 양하고 결혼하고 바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서 상고로 죽어요. 아내가, 산모가 죽죠. 그러고 이제 79년, 81년 안식년을 갔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재혼을 해서 같이 들어왔는데 누가복음을 인쇄하는 때에 아들을 낳았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총 이제 재혼한 부인과 사이에서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4명이 죽어요. 이러한 어려움과 난관들 속에서 무슨 일을 해낸 거예요? 이 일을 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지금 들려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로 오늘 있다면은 그 열매의 씨를 뿌릴 때 그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우리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의 씨를 뿌릴 건데 나지 아니할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에 실패가 있다 없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
어떠한 전도도 실패가 없습니다. 나하고 방법이 다른다고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방법이 다른데 그 사람이 전도를 모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짧은 때에 씨를 뿌리는데 우리의 삶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가 맞습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금동이가 될 거냐, 금동이가 안 될 거냐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 농담으로 하는 말에서 아이고 너 금동이구나, 금동이구나 무슨 말이죠? 문제아라는 뜻이에요. TV 프로그램에 금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 금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흔히 부잣 집안에, 잘 나간 집안에 망나니 아들들이 많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금수저 집안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이냐? 그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선교 본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제동을 겁니다. 모든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포기하지 않은 게 누굽니까? 그게 로스 선교사님, 요한 로스 선교사님이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으니, 금수저 집안에 입양이 됐으니 이제 금쪽이 되지 말고 이러한 일꾼들처럼, 그래서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존 로스와 조선의 형제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의 뿌려진 씨앗을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말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삶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므로 오늘 나의 삶이 더 좋은 부활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서 그 모든 걸 감내하는 십자가를 짐으로 이 땅에 한글로 된 성경을 전달한 하나님의 일꾼들과 같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일에 거두는 일에 우리의 삶 또한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같은 그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오늘 나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